이제 좀 마스크를 벗을 때가 됐는데 아직 날씨는 자꾸 더워지고 마스크 쓰고 오니까 숨이 차시고 그럴 텐데 그렇죠? 마스크 쓴 상태에서 뭐 반야바람이 있다 신경이 독성하면 숨이 차가지고 헉헉거리는데 좀 코로나19에 좀 잦아들까 하는데 또 다시 조금씩 확산되는 조짐이 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들 하시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아주 전 세계적인 지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3월부터 벌써 이제 무슨 겨울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고 또 최근에 또 판문점에 있는 우리 남북연락사무소를 또 파괴해가지고 또 아주 그냥 전 국민들이 놀라고 이게 좀 뭐 해빙 문화가 다시 이게 원위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달은 또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복잡하게 아주 마음이 좀 안정이 좀 덜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주로 이제 그 박지족에 관한 얘기고 그 박지족을 이제 막아가기 위해서 점령하고 싶은데 전쟁을 하면 이길까 어떨까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와서 자문을 걸어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박지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왜냐? 하면서 그 이유를 쭉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병력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는 생활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코 그 박지족은 멸망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을 신앙하고 부처님을 따르는 집단, 그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가, 우리 승가라고 해요. 승가. 승가대야 하는데 그 승가란 말에 사실 승가 속에는 비구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가라고 하는 것은 사부 대중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승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뭐랄까 확실하게 잘 인지가 안 된 상태다. 승가 그러면 스님들,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승가에 속한 거예요. 우바이, 우바세, 청신남, 청신녀 다 그래서 사부 대중을 다 합쳐 승가래요. 승가. 그 상가인데 근데 그 상가의 번역 그냥 발음만 하면은 승이 돼가지고 승인데 그 승이라는 게 이제 스님에서 승이었지만 사실은 원뜻은 대중, 모임, 집단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중에서 대자 빼고 중이 되게 중. 그래서 참 이상하게 승 그러면은 높임말이고 중 그러면 낮침말이 되는 것 같고 이게 참 이상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사실 사부대중의 한 구성원이거든요. 사부대중에서 우리가 빠지면은 승가 집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부대중을 또 받쳐줄 수, 그러니까 비구니를 받쳐주는 우리 그 세속의 혹은 제속의 신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숫자도 보면은 사부대 중에서 우바이 우바세에 합친 숫자가 비구니 합친 숫자의 뭐 10배, 20배가 넘었죠. 근데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대중에 속한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도 중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중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만 중이 아니라 우리도 중이에요 사실. 사부대중의 구성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책 속에 신문을 제가 오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보니까 그냥 잠깐 그냥 우리가 요새 그 북한이 그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잊지 못할 게 하나 있는데 이게 6.25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기 조금 우리 정부에서 6.25 천정국에 있는 천전용사들 살아계신 분들의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공급 뭐 선물로 들여가지고 그분들이 감격하고 이런 나라가 있냐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나라에 어떤 분이 어떤 만큼의 분이 천전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학교에서 잘 안 배웠거든요. 역사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서 그냥 유행군 16개국이 참전했다. 근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우리를 도와줬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한번 보면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던 나라도 많이 참전했어요. 그리스. 잘 생각나시죠? 그리스가 1200명이 참전해가지고 188명이 전사하고 부상은 459명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못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830명이 참전해가지고 34명이 전사하고, 네덜란드, 저도 네덜란드 우리 참전을 했는 걸 잘 몰랐는데 네덜란드가 5,400명이 참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9명이 전사하고 463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5,400명. 나라 조그맣잖아요. 5,400명이 굉장한 병력인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에 인구수에 비해서. 근데 전사는 많이 안 했습니다. 23명이 전사하고 79명이 부상나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미국이 얼마큼 도와줬냐. 이게 참 놀라운 485만 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숫자예요. 그러면 전사가 이걸 좀 놀라운 54,246명이 전사했어요. 54,000. 굉장한 숫자가 목숨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이 46만 8,659명. 합치는 게 엄청난 거죠. 50만 명의 사상자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벨기에하고 룩셈부르는 같이 나왔는데 3,700명이 참전해서 106명이 전사하고 351명이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이 6만 2천 명이 참전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6만 2천 명이면 3개 사단 정도는 굉장한 숫자예요. 전사는 1,078명이 전사하고 2,674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에티오피아, 못 사는 나라, 지금 못 살잖아요. 에티오피아가 뭐 아사자도 나오고 굉장히 그런 나라인데 3,500명이 참전하고 121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콜롬비아, 요즘도 콜롬비아도 이제 뭐 좀 남미에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 있는데 우리나라에 4,600명을 파병시켰고 전사자 143명, 567명이 이제 부상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태국이 군대를 파병한 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태국. 우리 관광국이고 태국이 6,300명을 파병합니다. 태국 군대가. 깜짝 놀랐어요. 야, 태국 많이 그랬네. 그 다음에 전사는 129명, 부상은 1,139명. 그리고 터키 우리 잘 알잖아요. 터키 뭐 흉지로 15,000명이 참전했고 721명이 전사하고 2,493명이 부상당합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사상자를 냈어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제가 뭐 이것도 숫자를 가지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프랑스는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많이 국력이라든가 그 인구수에 비해서 적게 보냈는데 3,500명. 이게 조그만 나라 뉴질랜드보다 더 적게 보냈어요. 3,500명 보내고 262명이 전사하고 다친 1,008명이 다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제가 초등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필리핀 굉장히 잘 사는 나라라고 장충 체육관도 세워주고 필리핀 막 사이사이 뭐 하면서 상당히 높이 봤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필리핀이 좀 못 사는 나라고 전국도 좀 뭐죠. 근데 필리핀이 보낸 군대 수는 7,400명. 프랑스 겁절을 했어요. 전사는 112명, 부상은 299명. 그리고 호주,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도 많이 보냈어요. 17,000명을 보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호주가. 우리 인구 많잖아요. 우리 339명이 전사하고 1,216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이게 전부 합친 게 16개국 맞고 군대를 보내는 국가가,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지원을 하는 나라가 노르웨이 623명, 덴마크 630명, 스웨덴 160명, 이탈리아 128명, 인도 675명. 그래서 의료 지원 국가가 이렇게 5국가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태국이 보냈다는 거라든가 뉴질랜드나 뭐 호주, 제가 잘 몰랐던 건데요. 뭐 에티오피아하고 저쪽 남아공은 보내들을 알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잘 몰랐거든요. 태국이 이렇게 6,300명을 보내들어서 깜짝 놀랐고요. 뉴질랜드도 5,400명 보내기 굉장한 숫자입니다. 나라로 보면 아마 자기 군대를 거의 다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5,400명. 이게 보통 큰 결정한 게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빚을 졌거든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전사자. 이 전사자 숫자가 치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험으로 하면서 얼마나 내야 될까 우리가. 한 사람한테 한 2억씩만 내도 이게 우리나라 땅 많이 팔아야 되겠네. 이게 우스갯소리로 제가 먼저 생각했어요. 야, 이렇게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진 것을 좀 생각하고 마스크 보내는 거라든가 무슨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나라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색하지 말아야겠다. 이건 목숨을 버리고 도와줬는데 우리는 뭐 문자 보내주는 거 몇억 그렇지 무슨 뭐 어디 지진 나서 보내고 하는 거 아파트 살 게 아니고 우리 목숨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세서 떠났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우리 한국군은 얼마나 많이 사망하고 다쳤냐면 사망자는 13만 8천 명 대략, 실종 2만 명, 부상 45만 명. 우리 그다음 민간인 얼마큼 사망이냐? 이게 정확한 숫자지만 아니지만 우리가 뒷숫자가 없어요. 거기는 아까 유엔군은 뭐 몇 명, 45명, 뭐 12명 나오지만 거기는 대략이니까 민간인 24만 5천 명이 사망하고 실종이 30만 3천 명. 그 다음에 학살을 또 당한 학살 숫자가 12만 9천 명, 부상이 23만 명. 민간인이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북한군은 대충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군 52만 명, 부상 합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망자와 부상자를 잘 모르니까 약 합쳐서 52만 명, 민간인, 부상자, 무슨 뭐 피해자 다 합쳐서 약 한 200만 명.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이나 민간인의 피해 숫자가 엄청나요. 그래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치족이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안 당하고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질서 잘 지키고 부정부패 없고 세금 잘 내고 분리수거 잘하고 다 깨끗하고 이렇게 하면 전쟁 안 해요. 약 보면 전쟁하고 약 보면 일본 사람은 우리 약 보는 이유가 추월선인지 뭐 주행선인지 모르고 막 그냥 막 이러는데 얼마나 그 이상하겠어요. 한국 고속도로 가보면 그런 거 잘 지키고 질서 잘 지키고 부정부패 없고 이렇게 하면은 약볼 수가 없죠. 아, 코리아 최고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이번에 방역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날렸는데 이게 이제 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부정부패 없어야 되고 뭐 국민들이 다 협조 잘하고 뭐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나라는 전쟁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군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군대 숫자 그거 큰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완전히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이 정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치족 우리가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치족 이상으로 정말 국민들이 아주 서로 우애가 있고 단결하고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나 한국 사람이야. 이번에 자부심 느꼈잖아요. 교민들이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한국에 오려고 난리 났어요. 거기서 쓰면 다 코로나 걸려서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비행기 구해가지고 그냥 유학생들이고 교민들이고 그냥 오고 우리는 또 예전 때 하지 못하던 일이죠. 비행기 전세 비행기 막 띄워서 데려오고 이게 국력이고 이런 나라니까 맞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다른 분야까지 뭐 문화, 예술, 학문, 뭐 과학, 뭐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면서 한국인이 얼만큼
뛰어나고 단결 잘 되고 훌륭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나라는 잘 안 지킨다요. 이 마스크 잘 안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포장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철 타고 마스크 안 쓴 사람 없어요. 99.9%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가끔 제가 이상한 게 뉴스에 나오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분이 마스크 안 쓰는 분 타지 말라고 다른 승객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타지 말라니까 이 사람 버스 운전에 폭행을 하고 목을 뜯어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만 그런 사람까지도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범이 되고 한국인이 자랑스러운 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불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승가에 대한 가르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세존께서는 거듭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거듭 다시 한번 세망에 오지 않은 7가지 가르침을 설하리라. 잘 듣고 마음에 명심함이 좋으리라. 잘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세간적인 행위를 좋아하지 않으며 세간적인 행위를 즐거워하지 않고 세간적인 행위의 즐거움에 관여하지 않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비구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좀 적용되는데 또 참 이거 그때는 이제 비구 스님들을 약간 비판하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예를 들면 스리랑카 스님이 있었고 저희 건강대학이 2분,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온 스님 2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학을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불교과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얀마 스님들은 졸업만 하고 한국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스님 2분은 또 대학원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대학원.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문명에 물들면 쉽게 말하면 스리랑카 스님들이 스리랑카를 안 가고 한국 스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스리랑카 가니까 인터넷을 하는데 그림 하나 봤는데 막 5분씩 걸린다는 거예요. 한참 그림 하나. 근데 여기는 자꾸만 그냥 1초도 안 되게 탁탁 튀어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가면은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전화기 연결하는데 그냥 시골 이런 데는 정말 그냥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한국 절에 가서 이렇게 도와드리면, 예불 같은 거 도와드리면 좀 이렇게 용체를 받는데 이 돈이 그냥 스리랑카에서 생각하는 돈하고 상상이 초월하게 돈이다. 한 달에 도와주고 한 150만 원에서 이렇게 받으면 이걸 쌓아놓으면 그냥 엄청난, 그리고 싸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주는 그러면 이거 완전히 그래서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와서 대승불 배워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고 뭘 편려했는데 그게 다 그만두고 한국 절에서 도와줘가지고 그 돈 받는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 좋아, 삼성 핸드폰 좋아, 뭐 좋아. 이거 스리랑카 가면 이제 그런 걸 전혀 못 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또 미얀마 스님 또 어떤지 아세요? 미얀마 스님 이제 여기 안산 이쪽에 이제 미얀마에서 오신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2주 노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법회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씩 날을 정해가지고 일요일 날 이제 미얀마식으로 법회를 하는 거예요. 불교 법회를. 근데 미얀마 스님,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있을 때마다 5월 달에 초대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제가 밥을 꼭 샀어요. 좋은 데 가서 밥을 사주고 이제 차비도 주고 이제 그래서 서울까지 하고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친하죠. 이제 얘기도 잘 하는데 자기 속 얘기도 하는데 미얀마 스님들 법회 가잖아요.
그러면 그 난방불교는 오후 불식이에요. 오후에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있다가 이제 하루 자고 오는데 지들끼리 저녁 때 맛있는 거 막 미얀마식 막 해먹고 냄새를 나는데 스님한테 안 준다는 거야. 오후 불식이.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 식사 생활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이제 하게 되니까 익숙해져. 처음에는 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 좀 시간 지나니까 다 같이 하니까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나서 저녁을 안 주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 안 자고 그냥 오후 법 배고 내려와가지고 저녁 때 학교 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이제 그러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외국 스님 그런데 우리도 한국 스님들 보세요. 헛돌지지 않니? 이래가지고 뭘 하질 않나. 이런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세간에 이런 것에 있으려면 뭘 하고 출가하냐. 이왕 출가를 한 거라고 하면 세간의 즐거움에 탐닉하지 말고 법을 따라서 살 것에만 좀 관심을 가져라 하고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뻔하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겸물생심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변하게 돼 있거든요. 성직자로 산다는 게 불교 스님이나 천주교 신부나 이게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로움 내지는 힘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세간적인 것에 이게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 천마디가 있는 천마디. 7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천마디 이게 중요해요. 천마디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천마디 하고 마지막 하고 천마디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짐하고 이렇게 되죠. 또한 비구들이 다마를 즐겨하지 않고 다마의 즐거움에 관여하지 않는 동안에는 비구들은 번영이 될 뿐 소망이 없을 것이다. 다마라지만 이게 뒷담화 말하는 거예요. 뒷담화. 이거 뒷담화는 말 있잖아요. 누구 흉보고 이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설, 기여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입으로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4가지가 있잖아요. 엎짓는 것이 악구, 욕하는 거, 망어, 거짓말하는 거, 양설, 이간질하는 거, 기여, 허풍 떠는 거. 이 4가지가 신부의 상업 중에서 제일 많아요. 입으로 짓는 게. 빨리 짓잖아요. 입은 엄청 빨리 짓죠. 그냥 툭 튀어나오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 가지고서 이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초선 3선, 4선까지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계에 와 있는 수행하는 분도 귀가 얇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높은 수행을 가진 스님한테 가서 스님 있잖아요. 저 스님 어떻다고 욕하고 흉보고 막 그래요. 화를 확 내죠. 아무리 수행이 높아도 그거 못 참아. 누가 나 욕했다. 이거 못 참아. 그래? 뭐야? 화를 무식 이거 하면서 이제 나면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화합을 깨뜨리는데 제일 먼저 1등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째.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면 몰라도 단점은 나도 단점이 다 있는데 뭐 그걸 굳이 얘기를 해서 그걸 뭐 했다고 해서 뭐 내가 즐거워진 것도 아니고 행복해진 것도 아닌데 남을 비방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 또한 비구들이 수면을 즐거워하지 않고 수면의 즐거움에 관여하지 않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 번영이 될 뿐 세망은 없을 것이다. 이게 다 이제 수행에 속하는 것인데 잠만 자면 잠보가 되면 수행의 제일 큰 적이 바로 수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마. 오죽하면 수마란 말씀입니다. 뭐 좀 앉아서 뭐 좀 이렇게 깊은 명상에 잠깐 삼매에 들려하면 그냥 잠들어. 참 묘한 게 뭐 이런 말씀들이 너무 합니다만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잠이 자주 오죠. 어떤 회의도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은 졸고 있어요. 그 깜빡 깨죠. 이게 잠을 놓치는 거죠. 이 수막.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붕이 있는 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무 밑에서도 하고 뭐 들판에 앉기도 하고 뭐 어디 강가에 물가에도 하는데 항상 이 수행자에게 큰 적은 잠이 졸음, 깜빡고 졸음. 그리고 오죽하면 그저 뭐 4당 5락이라 해서 4시간 자면 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로 대입 공부하는 옛날에 그런 얘기죠. 4당 5락. 4시간만 자야 붙는다. 공부하는데 제일 큰 적은 잠이에요, 잠. 예전 때도 우리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그 중간고사 시험 보고 고등학교 때 잠 안 오느냐, 잠 안 오느냐.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는데 잠 안 오느냐 먹고 공부한다고 그런 저도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같았다. 뭐 친구들이 이거 먹어야 된다 먹고 잠하고 막 밤새서 공부하고 평상시에 안 하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니까 막 잠을 안 자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가 꼬박꼬박 이제 종일 자려는데 물가에 앉아서 조는데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앉아봐. 깜빡 졸다 눈을 깜빡 떠보는데 바로 그냥 오른다리 휘황휘황 밝은데 물가에 앉아있는데 그 발밑에 물가에 붕어 이만한 놈이 눈을 딱 뜨고 자기를 막 늘어보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 자기 놀랬지. 야, 그래서 세상에 깨달음 얻겠다고 수행하는 인간은 뻑뻑 졸고 있는데 하물면서 이물은 눈을 뜨고 있는데 사위가 잠들고 있는 이 시간에 오로지 앉아서 눈을 뜨고 있는 놈은 바로 이 물고기라고 깜짝 놀라. 그 다음부터는 이 수행자는 자신이 이제 나태해지고 졸라고 할 때마다 물고기 떠올리고 물고기 하다가 이제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아주 물고기를 나무로 깎아가지고 이제 품에 안고다 품에 이제 가져다니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물고기 덮고 또 근데 이제 어두운 밤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더듬다가 묘한 일이 생겨난 거야. 그렇지. 막대기를 목대를 딱 때리면 물고기 눈을 떠올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물고기가 둥글게 변하고 물고기 내장도 좀 하나이고 해가지고 만든 게 목타가 돼요. 그 물고기의 눈이고 해서 이제 손잡이가 바로 진주라미 뒷물. 그래서 좀 목탁이잖아. 그래서 그 절에 우리 여기도 좀 붙어 있잖아요. 저쪽에 풍경이 좀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 풍경에 보면은 물고기가 달려 있잖아요. 그죠? 짤랑짤랑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는 바로 뜬 눈. 나태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눈을 뜨고 수행에 정진하라. 뭐 잠을 아주 자지 말라 뜻은 아니고 항상 정진할 때는 눈을 떠라. 지혜의 눈을 떠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하면은 뭐 수행자가 될 수가 없는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구들이 지키고 비구들이 지키고 여기서 이제 아직은 비군이란 말은 없고 비구죠. 나중에 이제 비구니가 되죠. 마하자파티라고 해서 이제 그 부처님의 이모가 되잖아요. 그분이 이제 첫 번째 비구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해산하고 뭐 일주일 정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이 마하자파티가 부처님의 이모죠. 이모가 이제 부처님을 이제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이모의 다른 아들이 바로 뭐냐면 아난이 됩니다. 아난은 이종사촌입니다. 항상 옆에서 다문제인 늘 옆에서 아난이 부처님을 이제 시복을 들은 건데 늘 그러니까 형이죠, 형. 이종사촌 형. 그러니까 늘 옆에서 이제 부처님을 늘 이제 옆에서 받들어 이제 뭐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었지. 그래서 다문제인 거. 그래도 이제 깨달음은
제가 늦게 봤죠. 듣긴 많이 듣는데 알긴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제가를 받아요. 자, 또한 비구들이 모여서 잡담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즐거움에 관여하지 않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될 뿐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잡담, 그러니까 이게 모여가지고 잡담, 아까도 여기 담아놨는데 이게 다 이게 말을 가지고 잡담하고 수행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고 여기 잡담 속에 분명히 내가 무슨 탁발해왔는데 그 음식 맛있더라. 야 다음번에 또 그 집 또 갈까봐. 이런 얘기죠. 뻔하지. 그 당시 얘기들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다 인간이니까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야 그 집 음식 말이야. 그런 얘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나가던 우리 집 딸이 참 이쁘더라. 그런 얘기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잡담. 왜 안 하겠어요? 아무리 부처님이 제자라도 부처님 안 계실 때 자기들이 모아서 하는 얘기는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죠. 물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 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잡담이죠. 법담이 아니고. 그런 거 제발 좀 삼가라.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은 제 제자인데 제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용산 스님이라고. 특히 컴퓨터고 핸드폰이고 아주 얼리버드요. 신형 나온 어떻게든지 구해가지고 귀신같이 하나 아주 도사야 도사. 그래서 도사. 그래가지고 거기다 램도 더 높이고 해가지고 막 잘하는 거 옆에 교수님이 그 앞에 팔아 그것도 팔고 또 새로 나온 또 아주 용산에서 핸드폰 가게 주인 한 명보다 더 잘하는 노트북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스님들 노트북 핸드 무슨 인스타 시키는 거 무슨 프로그램 하는 거 전부 맡아서 그래서 용산 스님 용산 스님 다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용산 하는데 또 한 스님이 이제 그걸 따라서 막 좀 좋아가지고 따라서 하는 스님이 있어. 너무 재밌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춤에 붙이면 꼴깍 밤새고 막 그러고 이래 또 한 스님 또 있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는 신용산 스님 웃어주는데 그래서 용산 스님하고 신용산 스님. 또한 비구들이 나쁜 욕망을 일으키지 않고 나쁜 욕망에 지배받지 않는 동안은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될 뿐 소망은 없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죠. 나쁜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남방불교는 스님들 주머니가 없잖아요. 주머니가. 그리고 이제 항상 가방 모찌 옆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지지 않게 하죠. 스님이 돈을 못 만져. 지갑이 없어요. 다 돈 지불하는 게 다 신도 이제 절에 소속된 일종의 종문 같은 신도가 다 지불하지 스님은 그거 안 하죠. 그 이제 스리랑카 스님 두 분을 모시고 또 이제 몇 개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해서 인도를 갔는데 한 12명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인도에서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이제 스리랑카로 바로 공이 치니까 이제 들렸다가 이제 오겠다고 학교로 오겠다고 그렇게 하는 재미난 거지.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완전 한국 스님이고 이제 한국 스님이라도 학생 그러니까 저렇게 막 하고 운동하시고 신나 다니다가 딱 가는 날 이제 헤어질 때 어디 가냐니까 마트에 가는 왜 가냐니까 슬리퍼 사러 가는 슬리퍼. 운동 같은 거 전부 다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주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다 나누고 다 슬리퍼 있잖아요. 스님들 슬리퍼 이런 거 다 갈아 신고 승복을 다 갈아입고 이제 그리고 스리랑카로 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스리랑카 스님인 것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저희 학교에 그 스님들이 이제 계실 때에 스리랑카의 대법원장하고 그 다음에 몇몇 아주 고위 그 스리랑카 외교 사절단이 한국에 왔다가 우리 학교에 스리랑카 스님이 두 분이 계시고
거기는 대학하고 자매교회에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연결돼가지고 우리 학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스리랑카 스님은 뭐 나이로 치면 뭐 아주 어리죠. 학생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한 25살, 뭐 24살, 5살 정도예요. 근데 이 대법원장이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이제 자기들이 버스를 하나 대절해서 왔어요. 그 버스 타기 전에 스리랑카 스님한테 탁 엎드려가지고 발에다가 탁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야. 그 스님에 대한 공경이 보통이 아니에요. 대법원장이면 대단한 그 서열이, 그 예전 서열이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장은 아마 한 4번, 5번 될 거예요. 1번 대통령, 2번 국회의장, 3번이 대법원장인가? 4번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이렇게 봐요. 뭐 이렇게 돼요. 국무총리는 한 7, 8번이에요. 그 사이에 또 껴요. 뭐 헌법재판소장, 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또 굉장히 높아요. 4위, 5위인가 그래요. 4위. 그 예전 소요. 그 대법원장은 3위인데 스리랑카에서 3위의 대법원장이 24, 5살 된 스리랑카 스님한테 그냥 합장만 하고 하면 그냥 탁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 스님에 대한 그 신도들이 갖고 있는 존경과 불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초월해요. 그래서 남방 불교 사람들이 우리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참 괜찮은데 예전 때 조계사에서 막 쓰고 헬멧 쓰고 막 몽둥이 막 싸우고 막 물 쏘고 막 분말 나오는 거 소화기 막 쏘고 막 한 게 TV가 나왔잖아요. 그게 전 세계 방영됐잖아요. 지금도 한 20년 전 얘기죠. 그런 거 보고 대승물은 불교도 아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불교는 스님들이 저렇게 해서 강목 들고 막 싸우는 거 TV 뉴스에 나오면 그게 세계로 나가가지고 영화가 있고 영화가 있어. 요즘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만. 근데 남방 불교는 그런 스님들이 그런 게 없죠. 오죽하고 그렇게 신도님들이 스님한테 입에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공경을 표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으려면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이게 안 지켜지면 가능하겠어요. 또한 비구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고 나쁜 동료를 사귀지 않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들렸던 쇠망은 없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나쁜 친구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또 조금 너무 광범위한데 같은 비구에서의 친구인지 아니면 세속의 친구인지 이게 좀 불분명한데 하여튼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쁜 영향을 받지 말아라. 네가 가고자 하는 수행의 길이 그런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방해받아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오염되니까 오염시키지 말라. 이 승가 집단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 말씀을 드리고 겸을생심이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 스님은 또 뭐 누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 제가 다 시계를 또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시계를 그냥 비싼 시계, 금시계인데 롤렉스 금시계인데 줄까지 금으로 된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한 2천만 원 줄 되는 거. 그걸 그냥 차고 휙휙 하는데 그게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가 아니야. 그런 게 여러 개 있는 게 시계 좋아가지고 그냥 뭐가 생기기만 하면 돈을 막아가지고 시계 사는 거야. 시계 콜렉션 하는 거야. 그러니 수행이 마음이 가봤어. 그냥 시계 그거 만져거리고 또 다음번 무슨 시계를 할까. 이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뭐 할 건지.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은 안 좋고. 그래서
참 문제. 그것도 분명히 무슨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누구한테 어떤 스님이 그거 참 우리가 좋아 보니까 너도 해, 그러니까 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는 거지. 이게 뭐 초장부터 출가할 때 나는 그 시계 살리기 위해서 출가하니까 그거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거야. 보는 대로 받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새겨가지고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가 출가한 목적을 그르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속생활 다 아시잖아요. 부처님. 왕자로 살면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게 욕망이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그 디스코텍 만들어가지고 정관왕이 그냥 가슴 탄 향락을 다 즐길 수 있도록 다 했잖아요. 출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세계를 다 안다고요. 그게 얼마나 도덕는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또한 비구들이 약간의 수승한 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중도의 수행을 포기하지 않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역이 될 뿐 수행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경지가 조금 올라갔다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올라갔다 해서 거기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라. 물도 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100도를 넘어가야 되는데 한 80도쯤 돼서 뜨겁다 해서 됐다 하고 하면 다시 식어버리죠. 그럼 다시 또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70도쯤 돼서 아유 힘들어 놓치면 또 다시 기화가 되잖아요. 이 기화가 되는 것처럼 어떤 단계가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계가 변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계에 가면 탁 변하는 거예요. 예전 때 우리 그 선조들도 그냥 천자문이고 뭐 동문선습이고 뭐 명심보감이고 대학 중경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문법이고 뭐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외우는 거야. 무조건 막 언젠가는 물리가 튼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면 이제 문장이 쩍쩍쩍 나눠 보이는 거거든요. 잠자에 가면은 호정해우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호정해우. 그게 뭐냐? 왕이 이제 그 호정이 뭘 말하냐면 그 소 잡는 사람. 호정. 그 호정이 해라는 말은 분해한다. 나무를 했잖아요. 소우잖아요. 호정해우인데 왕 앞에서 소를 잡는 시연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장인. 춤추듯이 그냥 뭐 갈비대로 다른 날인데 촉촉촉촉촉촉 하니까 이야 예술이다 예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10년 전에는 소를 잡을 때 매일 칼을 갈았습니다. 또 잡다가 또 왜? 뼈를 딱딱 부딪히다 보면 칼날이 나가는 칼날이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년 하고 나니까 뭐 이제 칼날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10년 차가 되니까 뭐 이제 칼날은 이제 1년이 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칼날이 그 사이사이로 싹 포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경지가 완전히 최고의 경지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칼이 그냥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조금 좀 됐다 해서 아 됐구나 하고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최고 수준까지 갈 때까지 계속 가라. 포정되고 그런 뜻이죠. 부처님 말씀으로. 실제로 우리한테 좀 이름 있는 양주동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양주동 박사. 옛날에 뭐 유쾌한 응접시 동화 방송에 어믹채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믹채 무슨 뭐 그거 라디오 방송 엄청 재밌어요. 어릴 때 그 어믹채 뭐 박사님 뭐 양주동 박사님 또 하여튼 그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의 이름이 잘 안 나는데 뭐 몇 명 더 있었어요. 뭐 이제 그 양주동 박사 입담 좋잖아요.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근데 그 양반이 그 향가를 이제 연구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그냥 이것도 하다가 이제 마치 고종회우처럼 너 어떤 수행단계처럼 탁 한 번째 딱 뛰니까 이거 향가가 이제 막 잘라져 보이는 거죠. 여섯 급 이게 왜냐면 다 붙어 있거든 이게.
지금의 향가를 이게 띄어서 써서지 이게 다 붙은 문장이 되면 어디서 뭐가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기서 끊어서 읽고 여기서 끊어서 읽고 하다 이게 탁 보이면서 이제 평지가 딱딱딱 끊어지면서 해석이 가능할 정도죠. 이 쭉 붙어 있어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데 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어디서 끊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탁탁탁탁탁 끊어져요.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의 뼈와 뼈 사이를 칼이 삭삭삭삭 지나고 칼날이 안 다치듯이 탁탁탁 분해시킬 수 있는 해. 그래서 해석을 해석. 이것처럼 조금 올라왔다 해서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최고 수준까지 갈 때까지는 중단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이상과 같이 수행함이 오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이 비구들 사이에 전속하고 또한 비구들이 이러한 7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동안에는 비구들이여 번영이 기다릴 뿐 수행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MBC에서 뭐 터트리고 뭐 스님들 뭐 터트리고 자꾸 터트리고 있잖아요. 이런 게 터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불교된 이미지가 그냥 방송으로 쫙 TV 무슨 PD 수첩이고 쫙 나와요. 뭐든 나오려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우리 승가집단에서 그래도 신도님들도 중요하지만 또 비구니 스님들이 또 수행하시는 어떤 상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행하는 사람보다 더 수행자의 모습을 안 띄고 이상하게 세속인보다 더 못하다 나오면은 그런 불교에 대한 인식이 자꾸 나빠지게 되고 불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면서 자꾸 수혜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갤럽 조사에 나오잖아요. 퍼센테이지가 자꾸 줄고 있다는 거죠. 여기 큰 줄기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비구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하신 거죠. 포교하는 게 아니라 포교를 막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런 거. 어디 뭐 개인이 뭐 잘못했다 해서 나왔을 때 거기서 종교에 대해서 나옵니까? 그 사람 종교가 뭐야? 나옵니까? 안 나와요. 무슨 범죄 저지른데 그 사람이 뭐야? 안 나와요. 그래서 개인이 잘못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 때문이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거의 신문지상이나 TV나 이런 데. 그죠? 근데 이제 종교인이다 해가지고 출가물이거나 뭐 목사거나 뭐 신부거나 뭐 성직자다 하면 이제 이게 확실히 드러나게 되고 이미지를 이제 그렇게 만들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반. 왜 그러냐? 여기 우리 계신 분들은 이제 아니신데, 아니 스님들이 저때 그 안고에 가신다면은 당연히 스님으로서 이제 수행하러 가는 것인데, 안고 가신다고 그냥 뭐 중간중간에 그냥 어느 이제 선방에 이제 모이잖아요. 각자 수자들이 모이게 되면 중간에 또 뭐 어느 절에서 누구 수자에 뭐 신도님들이 떡을 해오셨습니다. 뭘 해오셨습니다. 중간중간에 크게 또막 경제문화 끝나고 나면 또 스님 모시고 갈비집으로 어디로 모시고 가지고 뭐 용체 고생하셨죠. 막 수표를 막 안기니까 수행을 아니 그거 안거 하는 것이 뭐 그런 거 받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행하는 그게 지금 일상화됐 거의 그냥 일상화됐어요. 그게 그냥 의뢰 그렇게 되는 줄 알아. 의뢰 이게 문제는 우리 책임이 우리 뭐 누가 스님들이 나 안 갈 테니까 좀 뭐 이거 안 했거든. 이게 문제예요. 특히 또 보살님들도 문제. 보살님들 우리 저 남 신도님도 보살님들이 더 이 스님들을 부렁뜨게 빠뜨리는데 정말이 정말 그냥
좀 얼굴 좀 괜찮고 좀 이쁜 스님이 나타났다 하면 그냥 보살들이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난리야 난리. 신부들도 제가 아는 바에는 신부들이 하나 여기 보호자 신부 왔다 그러면 그냥 핸드폰을 새로 해가지고 이거 나하고만 통화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거 아주 말 못해 그냥. 돈 있는 사람이 뭐 차도 뭐 사준다고 별 이상하게 또 성직자 킬러들이 또 있어. 성직자 킬러. 묘한 성직자 킬러. 이게 바로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아, 차 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좋지. 그럼 차 사주면 그냥 가? 같이 태고 좀 어디 밥 먹으러 가고 그래야 되지? 이게 이제 그런 거 진짜 슬슬 빠지는데. 보살님들이 지가 번 돈도 안 해도 다 남편이 번 돈도 안 해도 그런 짓이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걱정이에요. 남편들은 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고급 레스토랑이 다 보살님들만 있는 거예요. 낮에. 그런데 이제 다 가보고 이제 다음 타겟은 성직자가 됩니다. 그럼 큰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 스님한테, 나 신부한테 이만큼 했어, 뭐 했어. 그게 이제 큰 문제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스님, 부처님께서 다 아시고,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다 아시고, 미리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뻔하다, 이거.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정말 잘 보필을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절제된 보필을 해야지 출가해가지고 큰 꿈을 꾸고 출가했는데 그 출가의 꿈을 다 허물어뜨리는 것은 신도들이에요. 서로 경쟁을 해갖고 서로 이 문제 경쟁을 해 경쟁을. 자, 하여튼 세존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겉없이 왕이 오지 않는 일곱 가지 가르침을 설하리라.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둠이 좋으리라.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비구들이 바른 신앙을 갖고 안으로 부끄러워하고 밖으로 안으로 박식하고 수행에 진력하고 생각이 혼입되고 지혜가 있는 있는 비구들이여 비구들에게는 번역이 되될 뿐 수행함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겸손하고 아 오늘 나 이거 좀 미지네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생각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저 맹자도 걸리게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운 인간에게 그런 말이 또 저 윤동주 씨 천가되더라고 서시. 이 부끄러워. 전체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다. 밖으로는 또 악을 또 두려워하고 내가 혹시 나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빠지지 않는 것을 두려우면서 자기를 건진하고 절제하고 박식해야 돼. 사실 이게 박식도 중요해요. 수행자가 무식하면요 또 무시당해요. 이게 참 이제 어떤 절인지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그 절은 상저가 없어. 상저가 너무 이 스님이 박식해가지고 상자가 들어와도 스님들이 신도들이 무시해. 우리 스님보다 너무 못하다고. 그래서 상자가 못 끄고 다 도망가. 근데 박식한 건 중요한데 박식한 것을 가지고 제자를 그러니까 키워야 돼. 그러니까 스님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이게 제대로 된 상자가 되고 제대로 된 이 시대의 스님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교육 수준이 다 높지. 옛날에는 교육 수준 낮을 때는 스님이 그냥 그 절에서 공부만 가지고 충분히 다 하고 정말 평생 울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 불가능해요.
요즘 이런 세대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지, 뭐 AI도 알아야 되지, 뭐도 알아야 되지, 뭐 경제도 알아야 되지, 뭐 신도들이라서 무슨 뭐 이렇게 면담하고 상담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려면 다 알아야 되지, 거기다 사주팔자도 볼 줄 알아야 되지, 이름도 줘줘야 되지, 뭐 날짜 택일도 해줘야 되지. 아유, 얘 만물박사야 돼, 만물박사. 실제로. 저도 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모르겠지만, 쇼맨십도 좀 있어야 돼요. 스님이 지금 그러면서, 이 시대의 스님은 또 쇼맨십도 필요해요, 보니까. 왜 그래야 또 뭐, 빨리.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수행에 진력하고 생각이 확립되고 지혜가 행동하는 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죠. 수행에 진력하고 아까 말씀드렸고 생각이 확립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흔들리면 되기 때문에 생각이 확립되지 않으면 흔들리면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 다 뭐 지혜에 속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구들이여 이상과 같이 수행하기 오자는 7가지 가르침이 비구들 사이에서 존속되고 또한 비구들이 이러한 7가지 가르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동안에는 비구들이여 번영이 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거듭 쇠망이 오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을 설하리라.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둠이 좋으리라.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7가지죠. 비구들은 바른 사명을 하고 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명각지 참 거짓의 판별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 택법각지를 닫고 정려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정진 기쁨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희각지 마음의 평정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 경안각지를 닫고 정신통일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지분을 닫고 정각지를 닫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의 지분을 사각지를 닫는 동안에는 비구들이여 번영이 될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칠각지라해서 수행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상과 같이 쇠망이 오자는 7가지 가르침이 비구사에 존속하고 또한 비구들이 이러한 7가지 가르침을 지키고 있음이 알려지는 동안에는 비구들이여 번영이 기를 뿐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7가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7가지, 또 7가지 계속.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거듭 쇠망이 오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을 설하리라. 잘 듣고 마음에 새겨둠이 좋으리라. 잘 알았사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생각 무상상 다 무상하고 닫고 모든 것이 무아라는 생각 무아상을 닫고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부정상을 닫고 모든 것은 괴롭고 근심스러운 것이라는 생각 고상을 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만 할 것이라는 생각 사리상을 닫고 모든 탐욕은 떠나야 할 것이라는 생각 이정상을 닫고 모든 것은 멸해간다는 생각, 멸상을 닫는 동안은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될 건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이상과 같이 쇠망이 오지 않는 7가지 가르침이 비구 사이에서 존속하고 또한 비구들이 이러한 7가지 가르침을 지키고 있음이 알려지는 동안에는 비구들에게는 번영이 될 건 쇠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다 우리가 교리상으로 다 배우는 것이고 무상, 보호 이거 다 우리가 설명을 굳이 또 안 드려도 다 사실 알고 보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좀 더 유식하게 말씀하신 저기 교리적으로 말씀하셨지 앞에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걸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알고 보면 나중에 다 버려야 될 것이고 알고 보면 다 경험하면 그렇지 미리미리 그걸 다 알아. 그래서 미리미리 부정하지 부정만 하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것이 이걸 어떻게 다 하셨을까요? 다 내가 해봤거든. 내 아들도 낳았고 결혼도 해봤고 내 왕위로 올라갈 뻔했고 세속의 부귀영화 다 누려봤고 다 해봤거든.
내가 또 수정주의자도 만나봤고 고흥주의자 만나봤고 다른 목사도 다 토론해보고 다 해봤거든.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대로 믿는 거지. 안 해보고서 그냥 그럴 거야 추측했다면 에이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안 해요 제자들이. 제가 제자들도 부처님 어떻게 하세요? 해보지 않고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 다 해봤거든. 사실 다 해봤잖아. 내가 마약도 해봤고 말이야. 다 봤거든. 그 당시에 뭐 말이 많은 거 다 했거든, 당시 인도에서. 그것도 그 성시전이라는 줘가지고 그냥 계절마다 그냥 진짜 뭐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그냥 음식 그냥 뭐에 술에 뭐에 그냥 다 탐욕하게 탐닉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 뿌리쳤거든. 다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다 해봤지만 그런 거 정말 행복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부처님은 그런 세속을 다 경험하시고 이 우주에 있는 법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을 찾아야겠지 하면서 큰 그 원대한 그 계획을 이제 성취한 거죠. 그래서 찾아냈잖아. 그게 이제 부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참 재미난 게 부처님이 뭐 말씀하시는 중에 잘 보세요. 한번 깨달아 이런 말씀 안 해요. 내가 깨달아놓은 거 잘 따라와야 사실. 한번 보세요. 다 깨달아놓은 게 부처님 깨달아놓은 걸 깨달은 것이 깨우치는 것이지 뭐 또 다른 거 깨달으면 그럼 다른 거지 다른 거. 다른 거죠 다른 거. 그러니까 나 따라오려면 나같이 되려면 이런 거 해야 돼. 다 이 집단 승가 집단이 지금 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야?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 시간 낭비야. 이렇게 돼. 그리고 깨달아? 깨달은 거 아니야. 그래서 깨달은 말 나와. 내가 한 거를 따라와. 따라오려면 이런 걸 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한 것을 깨우치려면 더 중간하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말씀인데, 전부 불교는 깨달음 종교라고 하는데, 나도 깨달아야지. 뭘 깨달게? 부처님께서 깨달음 모으시면 깨우치면 되죠. 그래서 깨닫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그래서 뭘 깨달았어요? 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해? 아니, 왜 그 불교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없어? 그거 당연히 없지. 부처님 깨달으신 걸 깨우치면 되지. 뭘 또 깨달으면 다른 불교지. 불교 A, B, C, D 이렇게 나와야 돼. 그때 불교란 말 안 쓰겠죠. 다르게 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엉뚱한 질문을 왜 깨달음에 좀 여기서 깨달은 사람이 부처님밖에 없어. 이거 바보 같은 질문이죠. 당연히 깨우친 사람, 높은 수준의 수행 단계에 오른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부처님처럼 깨달으려면 뭐 그 정도 깨우치셨으면 부처님처럼 되는 분들이 이제 뭐 불보살 많은 분들이 있겠죠. 깨우친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폄훼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선공안을 자꾸 해석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숨겨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뭘 깨우쳤다는데 그때는 부처님께서 깨우쳤던 그 연기법을 가지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뗄 수 없는 불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존하고 이것과 이것 사이에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도 생기고 저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고 하는 이런 관계성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망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똥막대기. 그러니까 똥막대기. 똥막대기. 이 난도시 부처가 똥막대기다. 그 앉아있는 거야 똥막대기. 근데 왜 똥막대기일까요? 이거 해석하면 안 된다네. 막대기가 똥을 만났으니까 똥막대기가 되고, 막대기가 불을 하면 불 쏘시게 하는 부지기가 되는 거고, 그걸 지팡이 되는 거고, 어떻건 하나 그렇지 않은 거였어. 똥을 만났으니까 똥막대기. 똥과 막대기가 만났으니까 똥막대기. 인과 연이 만나서 연이 생겨진 거니까 다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을 떠나면 아닌 거예요. 사실. 산은 산면 물은 물이요? 당연히 산은 산면 물은 물이지. 산과 물은 동일한 관계가 아니죠. 그렇지만 산과 물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나는 나무요, 뜰 앞에 산 나무. 저 나무와 나의 관계. 어떤 관계? 뜰 앞에 산 나무. 야, 뜰 앞에 산 나무, 뜰 앞에 산 나무. 아, 뜰 앞에 산 나무, 뜰 앞에 저 무슨 복숭아 나무나 무슨 사과 나무도 관계 없어요. 어떤 관계? 저 나무와 나의 관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왜? 저 나무가 나한테 산소를 주고, 저 내가 주는 이산화탄소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죽으면 동물 다 죽고, 동물 다 죽으면 식물 다 죽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지만 너는 나무고 나는 사람이야. 나무는 나무고 사람. 그렇지만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어. 너와 나는 어떤 관계? 서로 뗄 수 없는 관계. 불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된다? 자타불이 무라동분, 뭐 나밖에는 모든 물 사물은 나와 같은 뿌리야. 제가 가끔씩 이 물 가지고 사람 만드는 마술 하잖아요. 이거 물 가지고 사람 만드는 마술.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시면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 구름이었어. 비였어. 바다였어. 강물이었어. 어디 나무 속에 들었다. 동물 속에 들었다. 뭐 하수도였다. 안개였다. 돌고. 또 저한테 왔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또 돌고.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겠죠. 그럼 저 나무와 나에게 어떤 관계? 뗄 수 없는 관계. 그렇지만 나무는 나무고 나는 나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렇지만 그 관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연기적으로. 뭘 자꾸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동체 대비. 이 모든 존재는 나와 한 몸이니까 어떻게 된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불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뭘 다른 걸 깨달아. 그러니까 나무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하고 무생명까지 사랑하고 물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왜? 법망기도 나와. 저 물과 저 흙과 바람 다 모여 나의 옛 몸이었는데 다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가르침을 기독교에서 가져왔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웃이 그때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무, 뜰 앞에 잣나무 다 내 이웃인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명상해서 나온 결과는 모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뭐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좀 너무 심한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말씀은 근원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나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의 회복, 혹시 내 관계를 깨뜨렸다면 그걸 회복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면 그 관계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좌표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관계의 좌표 속에 날아가는 존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대비 그래서 지혜와 자비 종교라니까 너무 추상적인데 그냥 사랑하라는 저는 그래서 불교는 모든 나를 둘러싸고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걸 깨닫는 종교야.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종교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종교야. 근데 그 사랑의 범위가 우주적이야. 기독교 사랑의 범위하고는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야. 그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다 예뻐 보이고 남으로 보는 시선도
옛날에 보는 시선이 아니죠.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 아유 참 좋아, 비가 오면 또 아름다워, 왜 이렇게 비가 와고 아유 또 오늘 우산 쓰고 나가야 되고 아유 이게 아니라 다 생명이 오는구나, 생명이 와, 하늘 구름 받아, 그래 저거 내 몸이지,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게 멋진 불자인 거예요. 괜히 심각하게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 마스크 쓰시고 그냥 견디시냐고 고생하셨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